예전에 어느 장례식에 갔을 때 유가족인 한 청년이 저에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인생이 이렇게 짧다면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나요? 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 인생이 참 짧고 덧없구나 생각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39편이 이런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불평하지 않겠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다윗이 불평했다가 하나님께 혼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왜 나의 삶은 이럴까?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은 마음껏 사는데, 지 맘대로 사는데도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데 주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질병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혼나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화내시는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로 범죄하여 하나님께 혼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옆에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선한 말도 안 하겠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도 하지 않겠다. 입을 아예 벌리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완전히 삐진 것이지요.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님께 우리 아이들 혼날 때가 가끔씩 있지요. 아니면 무엇인가 서운해서 혼자 자기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다고 해야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저 뒤에서 저희 셋이. 그러면서 내가 아빠 엄마하고 이제 말을 하나 봐라 라고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절대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거나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시간 지나면 배고프거나 화장실 가고 싶어서 지가 알아서 나오니까 알아서 나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이게 손해구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삐져서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2절에 작정했는데 그랬더니 2절 끝에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결국 내가 손해보는구나. 하나님께 삐졌더니 내가 손해보는구나. 그렇게 내가 손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나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말을 안 하니까, 말을 못 하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4절 말씀.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이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5절에도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 나의 삶이 한 뼘과 같다. 너무나 짧다라는 것이지요. 내 인생이 참 짧고 허무하고 더덥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참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결국 영원이란 시간 앞에서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6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림자와 같다. 잠시 나타났다 잠시 사라지는 그런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소란하게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 6절에 헛된 일로 소란하며 라고 하였는데 헛된 일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단어입니다. 헤벨.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전도서와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지요. 이 전도서의 핵심 구절의 1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의 헛되다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 헛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무익하다 라고 번역이 되는데 명사로 쓰일 때는 안개, 수증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있지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는데 이 아벨이란 이름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헛되다,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헤벨과 아벨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아벨이 형에 의해서 그 이름의 뜻처럼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인생이 참 헛되다, 허무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증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울증 같습니다. 혼자 말했다가 내가 말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폭발하는 것, 우울증 같아요. 근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도 이런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의 딸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도 한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에서 우울증 걸렸다라고 하면 이건 영적인 문제다. 네가 믿음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며 네가 죄지어서 그렇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다 감기 걸립니다. 코로나도 걸리는 것처럼 이런 마음의 병도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뿐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나의 마음의 질병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우리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부르고 사도 이후에, 성경시대 이후에 가장 설교를 잘했다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중증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심각한 환자였어요. 그럼에도 그가 우울증과 또 불안감, 불안증을 극복하면서 설교했던 것이지요. 수천 번의 설교를 하였던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또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조금 가라앉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나 그때 다시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가라앉혔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때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를 이야기한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내가 마음이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특별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자연 속에서 육체의 휴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 밖에 나가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여름 휴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또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가끔은 하나님 만드신 가까운 데라도 인천대공원을 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못 가는 바람에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치유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네 번째, 기회가 될 때마다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위로를 얻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면서 특별히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고 누군가 힘들 때 위로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때 나 자신이 치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뿐이다. 믿고 또 말씀과 기도의 삶, 또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대화, 또 믿음의 교제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최고의 치료제, 최고의 치료약이란 글을 쓰시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모든 질병의 치료제이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또한 모든 슬픔에서 회복시켜준다. 성령님의 감동이 고통의 진통제가 된다. 슬픔과 염려를 잊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빠져야 된다.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고 고통과 아픔, 탄식이 있다. 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깊은 불안과 우울증을 이렇게 이겨낸 것이에요. 물론 한 번에 다 치료되지는 않지만 그때 다시 힘들어지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러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 갔던 것이지요.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 이번 주에 보았던 전도서 말씀이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참된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난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때에 나의 모든 힘듦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스펄전 목사님과 비슷해요. 7절 말씀,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난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다윗이 결국 붙잡은 것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시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도 또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구나. 또 그것을 믿게 되니까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2절에서 침묵했던 것은 하나님께 삐져서 침묵하였는데 여기 9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무슨 일을 하시겠지, 그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10절부터 11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나에게 찾아온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그러나 이 징계가 세상의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헛되고 연약한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의 삶은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에 불과하다. 잠시 머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의 삶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아픔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자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참 다윗과 같이 너무나 짧고 유약하고 허무한 인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니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겠나이다. 때로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비록 내가 힘들지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영원히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